잠언 29장 18절, 19절 두 절만 봅니다. 잠언 29장 18절, 19절 두 절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잠언 29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절제된 힘이 더 강하다, 절제된 힘이 더 강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매우 잘 알려진 말씀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해석하다 보면 이 말씀에 담겨있는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선 묵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여러 갈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묵시를 하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계시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해석되느냐,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모르고 있는 내용을 밝히 드러낸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어떤 무지가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다듬어지고 또 분별되어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을 계시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계시가 없으면 이라고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 또 사업, 그리고 일상생활, 그리고 가정,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행해야 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로, 우리 행동 따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로, 우리의 삶의 문화가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일상의 문화와 어떤 기준들을 분명하게 하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우리의 무지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분별함이 분별함을 바뀌었을 때에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잠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지가 드러나, 아,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이 말씀을 보니까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교정되어야 되겠구나, 나의 성격과 나의 인품,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고쳐지고 다듬어지고 성숙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날마다 깨달았을 때 그 백성은 방자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방자히 행한다라는 것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선 묵시를 계시로 해석하면, 계시가 없으면 그 사람은 방자히 행한다, 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분별하게 행동한다, 그러니까 위아래가 없이 교만하게 행동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여러분, 무지하면 자기 고집을 부립니다. 알면 부끄러움을 느끼죠. 아, 내가 얼마나 이 무식한 행동인가, 아, 내가 정말 뭘 몰랐구나. 근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것도 인지하지 않으려면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묵시를 가진 자는, 그 백성은 지혜롭게 행동해서 나의 무지를 깨달으니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계시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어둠에 빠진 사람들은 무식하고 용감해서
계속 죄를 범하고 죄된 죄인의 고집을 부린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우리의 영적 무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무지를 하나님의 지혜로 바꾸게 하시고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채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게 부족합니다 깨닫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영적인 순발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묵시를 무엇으로 해석하느냐? 비전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묵시를 비전으로 해석했을 경우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 그 백성은 방자에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비전을 해석하냐? 하존이란 말이 가려진 것을 드러내다라는 뜻도 있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준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시의 말씀을 주시면 앞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산업의 트렌드도 바뀌고 있고 직업의 방향 트렌드도 바뀌고 있어서 옛날에는 인기 있는 직업이 지금은 사양하는 직업이 침몰하는 직업이 되고, 옛날에는 별 관심 없던 분야가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가 되고 있어요. 정말 산업의 모든 분야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미래를 예측하거나 또 앞으로 이 산업과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예측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면, 또 나의 인생이 어떻게 이끌림 받는지를 알면 그 사람은 방자에 행한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전을 아는 자들은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을 간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묵시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진정한 비전이 발견되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하시며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방향으로 인생의 삶을 계획해야 할지를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종식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누릴 때 우리 인생은 참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했죠. 율법을 지킨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긴 하는데 그 말씀을 법으로, 나를 다듬는 능력의 말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과도가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 과도가 평소에 이제 과도를 잘 이렇게 벼리지 않기 때문에 과도가 무디지 않습니다. 사과를 처음에 깎는데 옛날에 깎으면 사과 껍질이 이게 날카롭게 벗겨지는 게 아니라 부서지면서 껍질이 벗겨지는 듯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무딘 칼로 사과를 깎을 때 느끼는 느낌, 뭔가 이게 깎이는 게 아니라 부서지면서 벗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과도를 이렇게 돌로 갈면 되는데 이걸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어머님께서 이 숫돌을 갖다 주셨어요. 목사님, 이걸로 가르면 된다고. 그 재미삼아서 한번 숫돌로 갈아봤는데 이 숫돌로 슥싹 칼을 가르니까 이 과도가요, 이 다이소에서 한 3,000원짜리 과도인데 얼마나 날카로운 칼이 되는지, 그 숫돌로 갈아서 그 칼로 종이를 자르니까 종이가 그냥 쓱쓱 잘리고 사과도 잘 깎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칼이라 할지라도 쓰다 보면 무뎌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숫돌로 잘 갈아요. 그러면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정말 날카롭고 선명하고 샤프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세월을 맞이하고 또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부대끼다 보니까 어느새 신앙의 샤프함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으로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도 무뎌져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무뎌져 버리고 하다 보면 종이도 못 자르고 사과도 못 깎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갈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디게 듣지 않고 분명하게 듣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해 내가 산다. 말씀을 대하는 긴박한 태도를 갖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질이 결정돼요. 만약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무뎌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무뎌. 그래서 10분을 기도해도 무디게 기도하는 사람과 10분을 기도해도 정말 중심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은 10분 기도의 차이가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주여 내가 긴장감 있게 주님 앞에 성행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단점이 있냐면 시간이 지나고 사랑을 많이 받고 관계가 오래가면 항상 감정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동료,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친해지고 깊어지고 길어지면 방자해져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형제가 형제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긴장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적당한 긴장이 필요하고 부부 관계에서도 적당한 긴장이 필요한 거예요. 허물 없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허물 없이 지내는 것이 좋은 줄 아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그러면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자, 교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 집사님 호칭을 왜 부릅니까? 이유는 영적인 안전거리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만약 형 동생, 언니 동생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반드시 그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는 뭐냐면 허물 없이 지내다 보니 허물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허물 없는 관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한번 보세요. 허물 없는 관계가 되는가? 안 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 없이 지낸다? 다 허물이 보여요. 가족도 그러면 실망하는데 성도들이 서로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언니, 오빠, 아니 언니, 동생하고 지내잖아요. 그러면 허물 때문에 서로 실망하고 영적인 긴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해서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무디지 말고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으로 나를 버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또 영적인 가르침대로 교회에서 적당히 긴장감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고, 아무리 우리가 서로 주 안에 교제를 한다 해서 집사님, 권사님 이라고 하면서 서로 지킬 것은 지키고 어떤 영적인 안전거리를 지키면서 신앙생활할 때 그 신앙생활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이거를 무디게 듣지 말고 이 말씀을 좀 분명하게 법으로 지켜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긴장감을 좀 가지고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사람이 절제된 힘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힘은 절제될 때 더 강해집니다. 힘은 포인트가 분명할 때, 표적에 분명히 집중될 때 힘이 강해지는 거죠. 물도 그냥 확 뿌리면 아무런 힘이 없는데 물을 한 표적에 집중해서 쏘면 물은요 벽도 뚫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제된 힘을 가지고 더 강한 그리스도인 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9절 시작.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19절 말씀 무슨 뜻이냐면, 잘못 해석하면, 19절만 해석하면 어떤 오해를 갖냐면 종은 노예를 말해요. 노예는 말로만 하면 고쳐지지 않아. 때려야 돼. 왜냐하면 그가 알고 따르지 않기 때문이야.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29장 19절을 오해해서 노예 제도를 일반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노예가 또 종업원이 말을 안 들으면 때리고 괴롭히고 학대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15절,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15절, 16절, 17절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자, 19절은 15, 16, 17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아무리 아끼는 종이라도, 아무리 아끼는 형제 자매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분명한 기준을 알려주어야 그 사람이 방자에 행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쁘다만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악인이 되어서 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종은 단순히 노예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종들, 이를 말하는 설명하여 하나님의 종들도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여러분 민수기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홍해를 탈출하고 가는데 광야에서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뭘 사용하세요? 징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숙시키는 과정을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조선인들을 말할 때 조선인들은 때려야 말을 들어 라고 하는 이런 말로 우리 조선 사람들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자녀니까 내 자녀가 방자에 행하여 망할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종도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 종이 주인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고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은 자녀와 동일한 선상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자녀건 종이건 그 누구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성숙되어질 때 그 사람이 진정한 복된 사람이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18점이 딱 껴있는 거예요. 18절은 그래서 말씀하기를 자녀가 왜 징계를 받더라도 말씀을 배워야 되고 왜 종이 매를 맞더라도 말씀을 배워야 하는가. 그 이유는 말씀이 없으면 모든 백성, 이 백성은 자녀건 형제건 종이건 주인 누구건 간에 말씀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을 율법으로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자녀가 복을 얻고 종이 복을 얻는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진짜 뜻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종이건 자녀건 그 누구건 간에 복되게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복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 종이 복을 얻을까? 그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절제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더 강력한 사람이 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은 나의 영혼을, 나의 영성을 갈아내는 것이 고통스럽고 번거롭고 힘들지만 이걸 통과하잖아요. 여러분, 강력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악한 원수마귀의 대적과 싸워 승리하는 그런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 같이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다듬으셔서 절제 속에 참된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시의 말씀과 율법을 붙들어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방자함과 방종이 아니라 거룩한 비전을 따라 걷는 믿음을 주소서. 말씀을 알고도 따르지 않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깨달은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유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훈계보다 경외로, 억지가 아니라 사랑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